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감사합니다. 네, 좀 근데 이상하죠? 뭐냐면 막 좋은 일이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꾸 똑똑하다는 사람들,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거부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러면서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찬미와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계세요. 좀 아주 특별한 상황이고, 예수님의 찬미가를 이제 마주하는 놀라운 상황이에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아마 이걸 성경으로 읽어보셨을 것이고,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보셨을 겁니다. 보신 분? 제가 이제 틈으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묵상 안 하고 오는 건 정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때때로는요. 그건 맨날 듣기만 하는 거예요. 네. 실전, 내가 묵상하고 밖에서 내가 살아내면서 하지 않으면, 네, 맨날 그냥 그 영어 학원 맨날 다니는데 영어 안 느는 거 있죠? 똑같아요. 네, 맨날 이게 용하다며 하면서 학습지 바꾸면서 공부 잘하길 기대하는 학생하고 똑같습니다. 네, 아무리 용한 선생님이 가르쳐줘도 그 사람은 신앙에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이 전의 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세례요한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의심을 품죠. 정말 오시기로 된 분이 맞습니까? 그런 어두운 상황에 빠져 있었고요. 또 기적을 많이 일으켰던 그 수많은 골들 회개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그래서 불행하여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정말 그들에게 거의 저주를 퍼부은 상황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실망스럽고 완고하고 정말 뭘 해도 변하지 않는 이들과 마주한 뒤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감사와
찬양과 이 찬미의 노래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우리 같으면 불평의 노래를 부를 텐데, 그죠? 그죠? 저 역시 이 함정에 자주 빠집니다. 불평과 슬픔, 또 실망의 노래를 불러야 될 텐데, 기쁨의 찬가, 그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의 찬미가를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물도 하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그죠? 네, 성물도는 항상 이 찬미가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 저도 뭐 신학교 다니면서 찬미가를 할 때 그렇게 기쁘지 않았어요. 왜 이런 걸 자꾸 하지? 이런 실질적인 기도가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모든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찬미, 찬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절망스럽고 끔찍한 상황 앞에서 땅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봅니다. 그죠? 이거예요, 바로. 땅이 아니라 하늘, 어둠이 아니라 빛을 봅니다. 실망스러운 이들의 얼굴을 자꾸 떠올리면서 아유 한숨을 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의 얼굴을 보죠?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의 얼굴을 봅니다. 제가 묵주기도할 때 주님의 얼굴을 자꾸 보라고 말씀드리죠. 맥락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정말 실망스러운 상황이지만 놀랍게도 아버지의 뜻이 선하신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아버지 하라는 대로 했더니 하나도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을 돌아보면 돼요. 여러분은 성령 하느님과 함께 자주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지, 악마의 장단에 맞춰 슬픔과 불평의 노래를 하다못해 험담을 하고 있는지를, 악마가 하라는 대로 분노와 증오 속에서 엉뚱한 실망스러운 사람의 얼굴만 떠올리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어느 쪽에 속하죠? 찬미와 찬양과 감사에 속합니까? 불평과 실망과 절망의 노래를 하는 쪽에 속합니까? 왔다 갔다 합니까? 제가 이 태양의 찬가를 쳤다가요, 이제 원래 노래를 저도 연구해봐야 되는데 정확히 아직 잘 못 봤는데, 원래 이제 태양 형제의 노래, 피조물의 노래라는 이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성인의 노래를 찾았어요. 읽어드릴게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시고 좋으신 주님, 찬미와 영광과 영예와 모든 찬양이 당신의 것이옵고 홀로 지극히 높으신 당신께만 이것들이 속함이 마땅하오니 사람은 누구도 당신 이름을 부르기조차 부당하나이다. 네, 주님, 당신은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찬미 받으시옵고 그 가운데 각별히 주인이신 해님 형제와 더불어 찬미 받으소서. 해님은 낮이 없고 그로써 당신께서 저희를 비추시나이다. 아름답고 장엄한 광채로 빛나는 해님은 지극히 높으신 당신의 모습을 지니나이다. 네, 주님, 달자매와
별들을 통하여 찬미 받으시옵소서. 당신께서는 빛 말고 귀하고 어여쁜 자들을 하늘에 마련하셨나이다. 내 주님, 바람 형제를 통하여 그리고 공기와 흐린 날씨와 갯날씨와 모든 날씨를 통하여 찬미 받으시옵소서. 저들로서 당신 피조물들을 기르시나이다. 내 주님, 쓰임새 많고 겸손하고 귀하고 순결한 물자매를 통하여 찬미 받으시옵소서. 내 주님, 불형제를 통하여 찬미 받으시옵소서. 그로써 당신은 밤을 밝혀주시나이다. 그는 아름답고 쾌활하고 씩씩하고 힘차나이다. 내 주님, 우리 어머니인 땅자매를 통하여 찬미 받으시옵소서. 그는 우리를 기르고 보살피며 울긋불긋 꽃들과 풀들과 온갖 열매를 낳아주나이다. 내 주님, 당신 사랑 까닭에 용서하며 병약함과 시련을 견뎌내는 이들을 통하여 찬미 받으시옵소서. 평화 안에서 이를 견디는 이는 복되오니 지극히 높으신 이여 당신께 왕관을 받으리로소이다. 내 주님, 우리 육신의 죽음 자매를 통하여 찬미 받으시옵소서. 살아있는 어느 사람도 이를 벗어날 수 없나이다. 불행하옵니다. 죽을 죄를 짓고 죽는 이여 복되옵니다. 당신의 지극히 거룩한 뜻을 실천하며 죽음을 맞이할 이들이여 두 번째 죽음이 저들을 해치지 못하리이다. 내 주님을 찬미하고 찬양들 하여라. 감사를 드리고 한껏 겸손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라. 이게 원래 태양의 찬가입니다. 네. 멋있죠? 네. 죽음 자매까지도 찬미 받으시옵소서. 이 놀라운 찬미를 보십시오. 성인이 행복할 때 지은 노래가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십자가의 성 요한에도 말씀드렸듯이 찬미가를 그 감옥에서 온갖 모욕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에 놓이면서 불렀습니다. 구스반 투안인가 그 추기경님도 감옥에서 글을 썼고요. 놀랍죠? 우리는 힘들 때마다 절망에 빠지는 게 익숙한데 완전히 그리고 우리 어때요? 태양 보면 선크림을 바르고 바람 불면 투덜거리고 땅을 보면 뭘 짓고 값을 어떻게 올릴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찬미가를 다니엘 예언서에도 나오죠. 추위, 더위, 물, 얼음, 눈, 비 모든 것들을 통해서 찬미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과 떨어졌는지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죠. 이 교회에는 정말 성체 찬미가 그죠? 정말 아름다운 노래들이 넘쳐납니다. 성모님의 노래는 어때요? 막 뭐가 잘 되고 행복할 때였어요? 아니요. 혼자 그 모든 무게를 감당해야 되고 천사 떠나가고 그럴 때 불렀습니다. 저의 삶을 반성하면서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찬미와 감사를 자주 드리고 있나요? 찬양의 노래를 부를 때 영혼과 함께 기뻐 뛰나요?
많은 신앙인들이 제가 CCM이 많이 오염됐다고 얘기했죠. CCM이 유행가의 리듬과 이것들 또 자기 연민의 노래로 가득 차버렸고, 말하자면 자기의 노래를 부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하느님을 향한 찬가가 아니라 자기의 노래를 부르고 자기의 슬픔을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래서 성령 기도에도 참 주의해야 되는 점 중에 하나가 그런 어떤 노래와 찬양 속에서 과연 정말 감사와 기쁨과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정말 회개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잘 짚어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 노래들이 어떤 성령의 언어들이 하느님에 대한 어떤 감사와 찬미라면 듣기 좋아요. 듣기 좋습니다. 근데 때때로 그런 데 가면 듣기 좋아요, 싫어요? 듣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진짜 성령의 성가는 들으면서 같이 노래하고 싶어집니다. 무섭지 않아요. 거부감이 들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 노래들이 이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미의 노래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다시 현실로 돌아와 보면 오늘날에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고 세상 안에도 그렇고 지혜롭다는 자들, 슬기롭다는 자들 되게 많습니다. 맞죠? 그죠? 현실은 그래요. 그들은 정말 고약합니다. 고약한 시기심 속에 살고요. 악랄한 야망 속에 삽니다. 아주 심각한 자기중심성, 완고함 속에서 다른 사람 위에 서서 뭔가를 지배하고 싶어 하죠. 못 알아들으면서 알아들은 척 하는데 선수고요. 성화되지 않았으면서 거룩한 척 하는데 선수들입니다. 자기가 남들보다 잘났다는 생각, 자기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하는 일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무너뜨리고 편을 가르고 아주 교회 공동체에 아주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게 사실입니다. 맞죠? 그게 나일 수도 있고요. 옆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지혜를 따르면 이런 이들에게 시선을 뺏기면 어떻게 된다? 끝장이다. 예수님이 지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이들에게 시선이 뺏겨서 이런 이들이 언제 나가나, 언제 회개하나, 이런 타령만 하고 있으면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불평과 실망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이 사라져요. 하느님의 현존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깜빡 잊게 돼요. 오늘 화답송, 주님은 당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이 신뢰, 하느님에 대한 충실성, 하느님은 충실하십니다. 우리가 비겁하죠.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음에도 거기에 눈이 멀게 됩니다. 말하자면 악은 우세하고 선은 무력하구나 라는 착시 현상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세상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착시 현상에 빠뜨리게 됩니다. 나쁜 것만 자꾸 얘기하고 보게 만들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찬미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 예수님의 지혜를 보십시오.
어둡고 어렵고 고될수록 찬미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더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제가 어제 했던 식별의 내용과도 이어집니다. 예상치 못한 너무나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악마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찬미가를 잃어버리면 어둡고 심각하고 엄격해지고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멈춰서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길을 잃게 되고 어둡고 비판적인 전망 안에 갇히게 되죠. 지금 교회가 걸린 덫이에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삶도 아마 이 덫에 어느 정도 걸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호도 하자고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요. 근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많은 이들의 영혼에 곰팡이가 스며들고 있습니다. 힘들죠,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은 창가가 많은 성인들의 고통, 시련, 어둠 속에서 지어졌다는 걸 기억합시다. 그래서 교황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찬양은 항상 정화시킨다고요. 정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충실하시다는 이 믿음과 희망과 사랑 안에서의 찬미와 찬양은 영혼을 정화시키고 우리를 일어서게 만들고 계속 나아가게 만듭니다. 네. 아무튼 찬미가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투덜거리는 이들을 조심하십시오. 자꾸 끌어들이고 같이 불평하고 실망하자는 이들을 조심하시고 같이 증오하고 분노하자는 이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